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질문을 저한테 직접 할 기회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뭐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또 혹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뭐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데 저한테 아주 반갑게 인사한 한 자매가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귀여워요 이러는데 너무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면에서 너무 거리감 있게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해서 이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주만 하고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다른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예식에 참여했던 목사님이 왜 그 딸 결혼하는데 그 울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울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막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이제 그 목사님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딸은 신이 나가지고 막 웃고 그래 가더만은 아바이는 그래 앞에서 눈물을 찌찌 짜고 앉아있으니까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 나도 울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딸이 너무 씩씩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그리 납디다 하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마치 그런 기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날에 어떤 뭐 중요한 결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 뭐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할 텐데 여러분들은 오늘 또 찬양하면서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들 다 일어나서 한번 뜁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짠하면서 뭔가 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시집을 가는데 딸은 기분이 좋은데 아버지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 집에 딸이 3명 있고 아들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다 같이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토요일 날 밤 되면 이제 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다 뭐 대학 간 친구도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오고 또 고등학교 학사가 있는 친구도 오고 이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다 같이 한 자리에 둘러앉게 되는데 딴 때보다 이제 밥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밥그릇도 많고 그러니까 설거지거리가 좀 많지 않습니까? 항상 설거지를 할 때에 토요일하고 주일은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장남하고 그 다음 차남하고 그런데 우리 집 머슴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의할까요? 왜 누나는 안 시켜요? 이러는 거예요. 왜 안 시킬까요, 제가? 제가 왜 안 시킬까요? 자는 시집 가면 많이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할 사람은 좀 빼주고 우리가 하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애가 또 하는 말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나중에 잘하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연습을 안 해도 다 잘하게 돼 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첫째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서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한 감정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또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나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별로 값어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급하여서 부르짖을 때에 나를 위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대상도 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나를 기뻐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물음에 대한 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깊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앞에 누렸던 그런 기쁨과는 또 다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혹시 아는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인간적인 관계로 설명하는 것. 인간적인 관계로 설명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죠. 또 세 번째 아주 중요하게 신구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관계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라는 거죠. 선지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신부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과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실제로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관계를 설명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긴밀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을 이야기할 때 꼭 따라오는 용어가 하나 있죠.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할 때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결혼이란 것이 이게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그렇게 비유할 때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어떤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려서 그래서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교제하다가 그래서 결혼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에 앞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누렸던 그런 사귐의 기쁨과 즐거움과는 또 다른 무언가가 결혼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보니까 마치 죽음을 방불하는 것 같은 그런 치열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마치 자신을 완전히 막 눌러 앉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보면 그 남편 된 자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남편 된 자는 아내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순복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남편들이여 아내에 대하여서 주가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는 감정이 있는데 결혼한 후에는 둘이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일을 이제는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기로 작정하였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또 다른 질문거리가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동락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제가 이런 이야기 잘 하면 또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찬양 인도자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갈 때에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약궤를 가져갔던 일이 한 번이었습니까? 두 번이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언약궤를 두 번 가져갔죠. 처음에도 여전히 춤추면서 갔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언약궤를 가져갈 때 그 언약궤를 붙들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버리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궤를 다시 가져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베리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시 왕궁으로 메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져갈 때에는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나아갑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나중에 자기 아내인 미갈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옷이 벗겨지는 줄을 모르겠나?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춤추는 것이 채통 없고 채신 없는 짓인 줄 내가 왜 모르겠나? 그러나 내가 춤추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었던 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그의 심령을 너무나 뜨겁게 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춤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였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하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명령의 내용이 뭐죠?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용서해라. 아버지가 생전에 내가 죽거든 너 동생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명령했다고 전해라. 그런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울었다고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아무런 대답도 않고 울었다 하는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거 요셉이 웃기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죠? 형들이 즉시로 요셉 앞에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자기들이 뭐라고요? 누구의 종이라고요?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요셉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뭐가 달라졌죠? 이 형들의 태도에서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앞에는 뭔가 약간 거만함이 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어. 너는 이 아버지의 유언을 반드시 따라야 해. 하는 그러한 뭐라 해야 되노? 자기들의 어떤 자랑함 또는 교만함 또는 거만함 이런 것들이 거기에 묻어 있죠. 그런데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차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동생아 우리가 너그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라는 존칭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응? 형들에 대해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세상에 아버지의 유언을 사칭해가지고 지금 나를 피해가려고 내가 그러한에도 아버지 죽기만을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 있는 동안에 내가 자식을 내 형제를 죽이고 손에 피를 묻히면 아버지가 억수로 마음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래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말려줄 사람도 없고 너 이제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는 결단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결단해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에 주례자가 대부분 묻는 말이 당신은 이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며 존경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연애하고 사귈 때에는 그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제는 저 사람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곧 내가 당하는 일이고 내가 겪어야 될 일이고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원하는 이 요셉은 이제는 자신의 어떤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는 다 뒤로 내팽개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기를 원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약이 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담대한 담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자기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한테 선선히 내어주면서 넉넉한 마음을 내보이고 다윗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귀로 들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 경험으로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블레셋 목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선선히 자신의 우물을 내주는 것이고 이삭도 자기의 우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주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힘과 능력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하여금 여유롭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슨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바벨론 땅에서 뭐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이여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는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얼마든지 이 불무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니까 그 아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심지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청년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미친 채 하다가 겨우 목숨 구걸한 참 비참한 신분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신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과 한평생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게 뭡니까?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계획이나 내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한 삶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 잔을 사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그 수치와 모욕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아픔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전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권한다는 말은 우리를 사로잡았다, 붙들었다,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에 대해서 아는 거 혹시 있는 사람? 갈렙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네. 알지만 이럴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갈렙은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항상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 짠하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하시거니와 뭘 한다는 겁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당신이 알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기 전에 먼저 내가 원하는 땅을 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어떤 땅을 달라고 그럽니까? 어떤 땅? 어떤 땅이죠?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전쟁터에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쭉 그동안에 싸움터를 전전하면서 보아왔던 알짜배기 땅들을 딱 골라서 저 땅을 내게 주세요! 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럴 겁니까? 네, 그러고 싶죠.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 보아왔던 많은 땅 가운데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그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은 차지해야 할 땅입니까? 차지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그 땅은 점령하지 못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의 뜻이 뭘까요? 아낙 자손 가운데서 제일 크고 장대한 자가 바로 아르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성읍이니까 그 땅에는 얼마나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추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뺑뺑 돌게 됐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분명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거기에 있는 포도송이를 뜰채에 꿰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은 절대 우리가 얻지 못할 땅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뭐죠? 거기에서 뭘 봤다는 겁니까? 거기서 우리가 아낙 대장부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는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성도 경고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땅에 아낙 대장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그 아낙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용맹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싸움에는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는 용사들도 수두룩 빽빽했어요. 사울이 다니면서 용맹한 자들을 보면 항상 자기 부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서 좀 용맹 있다, 용기 있다는 사람들은 사울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악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소리만 한번 빡 찔러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풀에 숨고 동굴에 숨고 산비탈에 숨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을 벌이고 땅을 나누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 땅을 차지했다고요? 못 차지했다고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른 땅 나누고 끝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그걸 보고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 큰 싸움, 지금까지 가나안에서 싸웠던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참담하게 주저앉혔던,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안겨주던 그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응? 85세. 85세. 그 당시에는 85세가 돼도 팔팔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비슷한 또래의 사람인데 여호수아도 기력이 그렇게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아직 싸워야 할 땅, 그리고 산지에 있는 산성이어서 올라가서 차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땅인데, 그런데 그 싸움을 자청해서 올라갑니다. 나이 85세. 하나님께서 왜 갈렙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왜 갈렙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갈렙에게 얼마든지 선택권이 있었고 자기가 좋은 땅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하게 했던 그 성읍이 아직 점령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40년 전에 좌절했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갈렙이 나서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 땅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 그 힘겨운 싸움을 노구를 이끌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산성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차지한 자신의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헤브론을 얻었는데,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그 헤브론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헤브론을 레위 사람들에게 내어놓습니다. 제1순위로, 제일 첫 번째로.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이 없는데 그들 가운데 도피성으로서 성들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에 갈렙이 자기가 그렇게 노구를 이끌고 힘겹게 싸웠던 그 헤브론 땅을 도피성으로 내어주고 레위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마지막에 좀 노후에 좀 안식을 좀 얻고 싶은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이제 이런 싸움은 좀 젊은 애한테는 맡겨놓고 나는 이제 좀 편하게 좀 있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해나갔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것을 자기를 위하여서 남겨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식들을 위하여서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레위 자손들의 도피성으로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목숨 구걸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정말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걸했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윗이 겨우 목숨 구걸해서 이제는 블레셋 땅에 살 수 없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유다 땅에 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사울이 눈을 부릅뜨고 오면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땅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겨우 목숨 구걸해가지고 온 이 다윗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 그 땅에서 제일 고난받고 있는, 또는 빚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자식 때리고 야반 도주한 이런 사람들, 환난 당해서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 원통함을 참지 못해가지고 집을 떠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자기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들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 한 몸도 제대로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 한 몸 건져보려고 미친 채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좀 힘 있는 사람, 전에 옛날에 군대 장관도 했으니까 그래도 군대에서 그래도 좀 힘 좀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용사들이 좀 와가지고 다윗을 좀 도와줬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겨우 목숨 구걸해가지고 도망온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고요? 그 땅에서 보호자가 없이는, 도와줄 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몇 명이나? 400명이나. 다윗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 순서로 어떻게 했냐면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의 외가가 모압이거든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좀 한숨 돌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있지 말고, 이 성읍에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유다로 돌아왔는데, 그 땅에서 사울도 돌보지 못하는 거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고 죽임당할 때에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저 거일라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가자 해가지고 그 거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거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일라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겨우 목숨 구걸하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아주 비참하고도 아주 초라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어떠한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었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전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기뻐하는 다윗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또 한 번 더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하고 또다시 더 무거운 멍에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피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한평생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지금은 참 행복합니다. 제가 저번에 거창에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SFC 집회하는데 갔더니 우리 집에 머스마 둘이가 어떻게 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배만 되면 앞에 딱 앉아가지고 둘이서 날라라 형제가 서로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열심히 졸고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 되면. 근데 집회 갔더니 보니까 세상에 맨 앞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네, 저놈. 한 번도 찬양할 때 입도 한 번 제대로 크게 안 벌리고 그러더니 어떻게 저 가가지고 앞에 찬양 인도하는 자가 물을 딱 마시는데 입으로 팍 이라는데, 그게 무슨 성수나 되는 것처럼 막,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수습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분명히 수습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제 우리 집 애들 갖다 빠따로 때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와 하고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고 맨날 빠따로 지금도 때리는가 여러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저희 집에 하나의 규칙이 하나 딱 있는데 우리 집 애들이 저한테 매를 맞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두 가지 경우에는 너 매를 맞는다.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모르시겠죠? 첫 번째는 예의 없이 행동할 때는 맞는다. 두 번째, 형제들끼리 먹을 것 가지고 싸우면 맞는다. 우리 집에 애가 5명이라다 보니까 하여튼 먹을 거 있으면은 이 기회다 해가지고 막 하여튼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과도한 집착을 좀 보이는 먹을 수 있을 때 먹자 뭐 이런 약간 구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딸은 3명이 있는데 딸은 한 번도 제가 뭐 손을 대 본다거나 뭐 매를 한번 들어본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뭐 설마 둘이만 그것도 한 애들이 지금 그 중학교 다닐 때 그때쯤 한 2년 정도 제가 한번 빠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빠따 들면은 우리 집 애들이 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시라고 제가 이거 꼭 설명을 하고 오늘 이걸 꼭 설명하고 가야지 나중에 가지고 언제 우리랑 한번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야, 저 목사님 자식들 빠따로 뚫게 패는 목사님이야 혹시라도 그럴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건 설명을 하고 이거 설교하고 관계없이 이건 설명을 하고 꼭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러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부를 획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에서 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기보다는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는 나그네로 살아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이 거부였고 이삭도 그보다 더한 거부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텐트 생활하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왕에게 전하면 왕에게 죽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 것 같으면 도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왕 앞에 가서 전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를 쓰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말할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5달란트를 남기는 것과 2달란트 남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충성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큰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쓰시되 5달란트만큼 그렇게 크게 쓰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2달란트만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큼 쓰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것,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것을 마치 내 것처럼 여기고 주인의 일을 마치 자신에게 맡겨진 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기만 했어도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맡겨준 것을 잘 관리만 했더라면 이자 놓는 사람한테 그것을 맡겨놓는 일만 했더라도 얼마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왜 큰 거 안 맡깁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은 큰 일꾼으로 써주고 나는 왜 보잘것없이 쓰십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탄식하고 한탄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적게 맡긴 것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작게 맡겨준 게 저는 더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은 많이 맡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심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데 작게 맡기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알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든지 크게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인데, 왜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지 못한 것, 조금 더 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가슴 아파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생뿐이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되고 좀 큰 자가 되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너희가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다 인류대학 가고 다 그리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쓰임새를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사실 유대인들에게 더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데로 보내셨어요. 사실 유대인들한테 갔으면 큰 소리 치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사례드린 공의 회원이다. 더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접받지 못하는 데로 보내셨어요. 열심히 복음 전도해서 교회 세웠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사도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듣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그런 데로 보내셨습니까? 하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해 하고 안 축게 올려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교회당에 떨어지는 쓰레기 하나씩 주워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고 봐가지고 좀 얼룩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가가지고 밀대 가져가지고 한번 쓱쓱 닦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겁니다. 가가지고 갑자기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철야하고 갑자기 새벽기도 막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은 주를 위한 삶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크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저것도 해야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였습니다 하고 큰소리 땅땅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인데 그중 26문에 보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청주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또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서 내게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가 되고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서 진치고 나를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맛볼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왜 만나를 먹이셨을까요? 혹시 거기에 대한 답을 아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시려고 하시면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자라게 하실 수 있죠. 반석에서 물을 터치시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광개 수로를 쫙 펼쳐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로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백성들이 코에 넘쳐가지고 더 이상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30일 동안이나 고기를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고작 만나라고 말하게 하시는 그 만나로서 그들을 먹이셨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줄 아느냐 설명을 하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광야 같은 길이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고작 만나밖에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얻게 되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내가 입에 들어가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신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비천하고 약할지라도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강함이라. 말 그대로 내가 비천하고 초라하게 살아갈 때에 그 초라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이 고작 만나밖에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얻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그래, 우리가 사는 것은 그저 이거 먹을거리로 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능력으로 먹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그는 그 비천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더 깊이 맛보는 것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 이 주제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이 주제의 원래 성경 구절은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예배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성전에 갖다 놓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지켜본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떠나게 할 마음을 내가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맹렬한 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기로 내가 작정했다라는 그 뜻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죠.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자.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 대신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유월절 절기나 그 예배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친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그 즐거움이 그 백성들에게로 전달되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본질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임했다라고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는가, 그 예배는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된다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면 우리에게 큰 기쁨은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한번 기뻐해 봅시다, 하하하 웃읍시다, 그런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웃읍시다 한다고 해서 큰 기쁨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뜨겁게 한번 찬양하면 그러면 기쁨이 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전달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로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불태우면 그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그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다가오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 모든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멋진 예배에 참석하면 그만 그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오늘 아마 아침에도 묵상할 때 여러분 보았을 것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죠?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실제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게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정이라는 말은 이게 알레세이아, 이 진리라는 말인데 이 진리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배해야 할 곳은 너희 자신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을 붓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별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장소에서든지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비록 눈물의 골짜기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환난과 핍박과 화폐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이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만이 그리고 사귐만이 우리를 참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좀 순적한 길, 평탄한 길, 방초동산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그런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때로는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곧 일어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는 겁니다. 왕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충만케 하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후배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참 좀 안타까운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고난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뭐랄까 지금은 참 즐겁고 행복한데 언젠가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을 제가 꼭 전달해 주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별로 즐거워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꼭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게 복을 명하시는 것을 그제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우리를 심히 지치게 하고 공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멍에를 매면 나는 휘청거리고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혼자 밀어넣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하시며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를 그 가운데서 누리고 또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